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월렛 헐브라는 그 재정 전문 매체에서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뽑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래노가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플래너 위에 딱 있는데요. 근데 이 월렛 헐브가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한 도시를 했냐면 우울증 비율을 따지고요, 소득 증가율, 그리고 일일 레저 시간, 이혼율, 그리고 증오 범죄, 날씨, 그 외 2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도시별 행복한 그 행복 수치를 따진 거예요. 근데 플래노가 1등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요, 가장 행복한 도시예요. 가장 행복한 도시로 우리는 그 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우리는 행복해야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요, 첫째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를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 전제를 들으면 나는 이거를 안 갖고 있는데 왜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에는 불행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행복을 찾으며 행복의 요소들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로 생각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래도 많진 않아도 하여튼 돈은 있어야 행복의 요소다. 그래도 건강해야 건강의 행복의 요소고, 그래도 웬만큼 공부도 해야 행복의 요소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어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요소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요소들은요,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소유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더 많이 필요하든가 또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복의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어떤 시골 총각과 처녀가 그 연애를 하는데 서로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가 다가오자 이 시골 처녀가 총각한테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그래서 왜 내가 뭐가 싫냐 그랬더니 이 시골 처녀가 뭐라 그랬냐면, 난 암만 생각해도 대머리랑은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 보내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청첩장이 왔어요. 보니까 그 시골 처녀가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이인데 가서 축복은 해줘야지 같은 고향 친구고,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놀란 거예요. 뭐냐면 신랑이 돈 많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돈 없는 총각은 대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돈 있는 대머리는 율부린 얼굴이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행복의 조건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바뀌는 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지속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라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가져야 행복한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왜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행복의 요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유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blessed happiness, 이미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true happiness,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우리의 영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spiritual, 영적인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heavenly happiness, 천국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코앞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오십시오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있는 7지파가, 7민족들이 싸우려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레이트 리더를 보내야 합니다. 모세는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제 죽어야 돼요. 죽음을 앞에 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따라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그 모세가 한 구절, 오늘 말씀 읽은 29절에 그 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 그건 뭐냐?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의 다른 민족 중에 너희만 지금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허락하신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은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장자를 죽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하십니다.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든가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 목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른만 남자들만 60만 명인 사람들에게 바위를 깨뜨려서 목마르지 않고 마실 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주께서 만나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변함없는 구원을 소유했기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력으로, 우리가 헌금했기 때문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 받은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고 5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우리가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네. 그 주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근데 우리는 왜 행복자입니까?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또 계속해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뿐 아니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그는 너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순간부터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살도, 한 화살도 우리를 꿰뚫 수가 없어요. 그 방패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주시는 주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29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왜 행복하느냐, 방패일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격적인 무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검,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렇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사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히려 승리케 하시고 오히려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29절 또 한 번 더 보면요, 2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다시 말해서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최종적인 승리가 결정났어요. 우리는 이긴 자로 결정났어요. 물론 우리는 중간중간에 지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것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결정은 승리로 결정나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첫째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다 행복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이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고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마늘과 양파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자꾸 머릿속에 그것이 행복을 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찾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행하게 하고 오히려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권력이 우리를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봐요. 몰라요. 그때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행복한 대통령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행복할 것 같으세요? 미국이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들을 서베이했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87%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 불행합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87%가. 13%가 행복하냐?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다는, 불행하다는 얘기한 사람이 87%예요. 13%도 별로 행복 안 해요. 여러분들,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랑 행복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엉뚱한 그 만족 때문에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하시고 그걸 찾아다니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다가 네,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격려해야 돼요. 네.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치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때문에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해야 돼요. 다윗은요, 살면서 정말 힘든 괴로운 그러한 일들을 통과하며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42편 11절 같은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야, 좌절하지 마. 지호야, 좌절하지 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 명도 주님을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비만 와도 우울하다고 해요. 날씨가 좀 바뀌어도 우울하다고 그래요. 더워도 우울하다고 그러고요. 그게 이 사람들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함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져서 행복한데요, 두 번째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또 행복해요.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오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행복이 뭔지를 아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모세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모세는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못 들어가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코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한 목표로 살았어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해서 자기가 가나안 땅을 밟는 게 모세의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꿈에도 소원. 그걸 위해서 40년을 주님께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이런 걸 참으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으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못 들어간대요.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도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모세는 왜 행복할까요? 모세는 왜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25절에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3장에 와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죠. 근데 유일하게 안 들어주신 기도 하나, 이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근데 너무나 야물차게 얘기하세요. 그냥 안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26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뭐예요? 가나안은 입에도 꺼내지 말래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모세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 때문에 나 못 들어가잖아 하면서 원망하며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3장이에요. 근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서 33장 34장에 가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신약에 보면 모세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가시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에 주신 가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불러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에요. 이거는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로 생각하는데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간질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이 시저를 하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지 병은 못 고치면서, 남들은 저주받았다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거는 없애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어요.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대답이 뭐였냐면, 참 우리 하나님도 이 말을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스러운 말인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가지고 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미 답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7절의 뒷부분에 또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말하면 병이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병을 자기가 못하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히려 이 병을 소유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건강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간질의 환자이기 때문에 약한데,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예수를 믿어요. 왜요? 저런 간질 환자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어떨까? 예?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약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심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여기 사도 바울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없는 게 오히려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이제부터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난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인생이 절망스럽고 행복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본향이에요. 너 가나안 때 못 들어가지만 너 나랑 함께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안 들어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되네. 행복한 거예요. 저 본향이 보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은혜로, 내가 뭘 소유하지 못했을 때 더 나은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행복할 수. 근데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더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욕심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만 타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 말 타보신 분 많아요? 네? 이 말 한 번 타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의 욕심은요 말 한 번 타면 경마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런 욕심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부모님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행복한 줄 알라고 우리 애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한 줄 알라고 우리 아이는 건강만 해도 행복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뭐라냐면 우리 아이는 살아만 있어도 행복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안 이루어져도 행복하다는 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거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 듣고 믿었어요. 근데 이루어진 거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뭐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모래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란 약속을 받았는데 죽을 때 한 명 보고 죽었어요. 아들 한 명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 뭐냐면 살아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 못 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오케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믿었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가 살아생전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의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그래 우리 나그네 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이지.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요,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의 그거 이루는 거 여러분들 못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못 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야만 행복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일에 쓰임받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게 모세의 자세예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멀리서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3장에서 가나안 땅 보여줄 거야 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실 때 모세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는 거예요. 내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도구가 된 것만으로도 모세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뭔가 이뤘기 때문에 이루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잘난 것을 보여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행복해요. 바로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심을 바라면서 물론 행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세는 원래 가나안 땅에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던 계기가 세 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죄는 뭐냐면 바위를 명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세 번째로는 모세가 왜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냐면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게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 말 때문에 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론과 모세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이 말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벌을 받았을 때도 한 가지 믿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걸 은근히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명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으실 때 기도를 꺼낸 거예요.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때까지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모든 백성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런 기도도 드리지 말래요. 기도 드리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자기를 막 긁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자기를 긁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장 27절에 못 들어가는 거, 너 못 들어가, 이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거라. 눈요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놀리는 거잖아요. 눈요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에게는 하나님 나 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긁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8절에 더 모세의 마음을 긁는 게 뭐냐면 너는 못 들어가는데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그 볼 땅을 그들의 기업에게 얻게 하리라.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고. 이건요, 비교하면서 열받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딴 죄는 다 용서하시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딴 기도는 다 드셔서 왜 이 기도는 안 됩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하나님 이러실까? 그러다가 모세가 5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계명을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면서 모세가 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래요.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모세가 아마 이걸 자기에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질투하시는 게 아닐까? 질투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모세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질투하시는. 그리고 10절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나를 사랑? 혹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모세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걸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분명히 깨달았을 게 뭐냐면 나에게 우상은 가나안이었구나. 나는 무조건 가나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 머리가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가나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나안을 더 사랑한 거구나. 하나님을 덜 사랑한 거구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를 모세가 깨달았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6장에 가서 모세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6장에 가서 모세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내가 문제가 뭘까? 5장에서 깨닫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깨달음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명령은 뭐라 하냐면 6절에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한 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고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이걸 가르치래요. 그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또 그 내 손목에 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 이거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구절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박스 안에다 넣어서 여기 차고 다녀요. 여기는 사랑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모순일 하면서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려는 거예요. 이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이마에다가 또 박스를 붙이고 다녀요. 사랑해서. 왜요? 남의 이마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맞아?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자라서 모세가 어떻게 하래요? 문에 들어갈 때 옆에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 집에 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써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왜냐면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 모세가 깨달은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죠? 예? 가나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딱 마음 정하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를 보게 되고요. 가나안 안 들어가면 어때요? 보여주신 천국이 보게 되고요. 모세가 바뀐 거예요. 모세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늘 오셔가지고 나에게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그렇죠? 하나님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3장 2절에도 모세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냥 좋으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꼴보기 싫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감사해요. 잔소리를 안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임재가 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변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요, 엉뚱한 거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열받게 하고 싶으세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 앞에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여보 나 불행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 마음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허무할 거예요 남편은. 근데 남편을 더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요,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백을 선물하잖아요. 그럼 나는 행복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백 때문에 행복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엄마 나 불행해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얘기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돼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불행해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주님 저 행복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없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한번 바라보세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를 위해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길 원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진정한 고백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행복하고 싶어지는 도전을 주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